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소망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던 시절 우리는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있습니다 라고 힘주어 대답했죠.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주저없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시절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중요한 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천국은 믿음으로 확신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왜 이토록 고단하고 힘겨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삶의 무게는 여전하고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고 바로 우리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며 이 질문을 더욱 절실하게 마주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뜨거웠던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간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적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죽음 이후가 아닌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바로 그 앞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 즉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또 이루라는 것일까요? 신자답게 살아라라는 권면일까요? 아니면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바로 뒤따르는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이 단지 죽음 이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시작점이자 동시의 과정이며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둡고 비뚤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벌받거나 저주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법과 규칙으로 맺어지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법이 아닌 혈육으로 맺어집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자식을 내치거나 끊어낼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할 수는 있어도 그 관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 부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우리의 선택이나 자격,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끌어안으시고 다시는 우리와 분리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며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법이 아닌 의리로 뭉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리는 우리는 한편이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맹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서로를 먼저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와 이런 의리를 맺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훌륭하게 자라다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한복판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자로 빛과 생명이 되는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이 목적하는 바이며 구원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현실의 문제들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즉시 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로 신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되려 하거나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엎으려는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신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은 선행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를 발견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한 뒤
자신의 본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일상을 벗어난 영웅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역사와 문화와 정서 속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민족 전체를 구원해야 한다는 거대한 책임감에 짓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많이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가장 큰 짐이자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의 짐을 겪으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 고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화 배너를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메살라의 배신이 없었다면, 그 지독한 노예 생활과 복수심이 없었다면 배너는 결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었던 복수의 칼을 내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경지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전능하신 능력과 권위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겠느냐? 내가 너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아주겠느냐?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애끓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증명하려는 유치하고 비참한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폭력과 외면, 이기심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차원 높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더 나아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을 소탕하여 선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 말고 악인이 악한 역할을 하듯 너는 너에게 주어진 선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인을 회개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의 역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인상을 쓰고 나를 건드리지 마라고 외치는 곳에서 우리는 소망과 평안을 가진 다른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빛과 생명이 됩니다.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8장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완료된 사실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실패 여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듯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점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복되고 신비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운명 속에 담긴 당신의 복된 계획을 확인하였사오니 이제 힘써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기적을 확인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갈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소망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던 시절 우리는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있습니다 라고 힘주어 대답했죠.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주저없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시절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중요한 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천국은 믿음으로 확신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왜 이토록 고단하고 힘겨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삶의 무게는 여전하고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고 바로 우리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며 이 질문을 더욱 절실하게 마주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뜨거웠던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간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적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죽음 이후가 아닌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바로 그 앞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 즉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또 이루라는 것일까요? 신자답게 살아라라는 권면일까요? 아니면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바로 뒤따르는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이 단지 죽음 이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시작점이자 동시의 과정이며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둡고 비뚤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벌받거나 저주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법과 규칙으로 맺어지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법이 아닌 혈육으로 맺어집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자식을 내치거나 끊어낼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할 수는 있어도 그 관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 부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우리의 선택이나 자격,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끌어안으시고 다시는 우리와 분리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며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법이 아닌 의리로 뭉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리는 우리는 한편이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맹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서로를 먼저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와 이런 의리를 맺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훌륭하게 자라다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한복판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자로 빛과 생명이 되는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이 목적하는 바이며 구원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현실의 문제들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즉시 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로 신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되려 하거나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엎으려는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신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은 선행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를 발견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한 뒤 자신의 본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일상을 벗어난 영웅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역사와 문화와 정서 속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민족 전체를 구원해야 한다는 거대한 책임감에 짓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많이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가장 큰 짐이자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의 짐을 겪으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 고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화 배너를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메살라의 배신이 없었다면, 그 지독한 노예 생활과 복수심이 없었다면 배너는 결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었던 복수의 칼을 내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경지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전능하신 능력과 권위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겠느냐? 내가 너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아주겠느냐?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애끓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증명하려는 유치하고 비참한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폭력과 외면, 이기심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차원 높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더 나아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을 소탕하여 선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 말고 악인이 악한 역할을 하듯 너는 너에게 주어진 선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인을 회개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의 역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인상을 쓰고 나를 건드리지 마라고 외치는 곳에서 우리는 소망과 평안을 가진 다른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빛과 생명이 됩니다.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8장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완료된 사실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실패 여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듯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점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복되고 신비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운명 속에 담긴 당신의 복된 계획을 확인하였사오니 이제 힘써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기적을 확인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갈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소망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던 시절 우리는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있습니다 라고 힘주어 대답했죠.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주저없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시절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중요한 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천국은 믿음으로 확신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왜 이토록 고단하고 힘겨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삶의 무게는 여전하고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고 바로 우리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며 이 질문을 더욱 절실하게 마주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뜨거웠던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간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적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죽음 이후가 아닌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바로 그 앞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 즉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또 이루라는 것일까요? 신자답게 살아라라는 권면일까요? 아니면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바로 뒤따르는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이 단지 죽음 이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시작점이자 동시의 과정이며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둡고 비뚤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벌받거나 저주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법과 규칙으로 맺어지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법이 아닌 혈육으로 맺어집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자식을 내치거나 끊어낼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할 수는 있어도 그 관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 부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우리의 선택이나 자격,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끌어안으시고 다시는 우리와 분리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며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법이 아닌 의리로 뭉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리는 우리는 한편이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맹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서로를 먼저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와 이런 의리를 맺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훌륭하게 자라다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한복판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자로 빛과 생명이 되는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이 목적하는 바이며 구원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현실의 문제들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즉시 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로 신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되려 하거나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엎으려는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신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은 선행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를 발견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한 뒤 자신의 본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일상을 벗어난 영웅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역사와 문화와 정서 속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민족 전체를 구원해야 한다는 거대한 책임감에 짓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많이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가장 큰 짐이자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인생의 짐을 겪으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그 고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화 배너를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메살라의 배신이 없었다면, 그 지독한 노예 생활과 복수심이 없었다면 배너는 결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품었던 복수의 칼을 내려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인간이 도달해야 할 최고의 경지는 바로 용서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전능하신 능력과 권위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어디까지 가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믿겠느냐? 내가 너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아주겠느냐? 이것이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애끓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지를 깨달을 때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증명하려는 유치하고 비참한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봅니다. 그들에게는 폭력과 외면, 이기심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차원 높은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2장은 더 나아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악을 소탕하여 선의 나라를 세우려 하지 말고 악인이 악한 역할을 하듯 너는 너에게 주어진 선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인을 회개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의 역할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로 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인상을 쓰고 나를 건드리지 마라고 외치는 곳에서 우리는 소망과 평안을 가진 다른 존재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 빛과 생명이 됩니다.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8장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온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미 완료된 사실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실패 여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에 가듯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바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부족한 점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복되고 신비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존재와 운명 속에 담긴 당신의 복된 계획을 확인하였사오니 이제 힘써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기적을 확인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갈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소망을 더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선한 사역에 동참해 주신다면 그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바로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 질문은 우리의 신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뜨거운 부흥을 경험하던 시절 우리는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네, 있습니다 라고 힘주어 대답했죠.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주저없이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그 시절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우는 중요한 반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새로운 질문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죽고 난 이후의 천국은 믿음으로 확신하는데 죽지 않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왜 이토록 고단하고 힘겨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삶의 무게는 여전하고 고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리고 바로 우리 각자가 풀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는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며 이 질문을 더욱 절실하게 마주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팬데믹이 끝나고 다시 뜨거웠던 부흥의 시대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간은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적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죽음 이후가 아닌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2장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은 바로 그 앞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희생, 즉 그분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또 이루라는 것일까요? 신자답게 살아라라는 권면일까요? 아니면 신자답게 살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바로 뒤따르는 15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이 단지 죽음 이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시작점이자 동시의 과정이며 종착지를 향해 나아가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어둡고 비뚤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 벌받거나 저주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모르는 사람과의 관계는 법과 규칙으로 맺어지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법이 아닌 혈육으로 맺어집니다. 자식이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러도 부모는 자식을 내치거나 끊어낼 수 없습니다. 부끄러워하고 가슴 아파할 수는 있어도
그 관계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 부르며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받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우리의 선택이나 자격, 조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끌어안으시고 다시는 우리와 분리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며 그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마치 조직폭력배들이 법이 아닌 의리로 뭉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리는 우리는 한편이다.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는 맹세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서로를 먼저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와 이런 의리를 맺으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때가 많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갈등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직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훌륭하게 자라다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한복판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흠없고 순전한 자로 빛과 생명이 되는 존재로 빚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구원이 목적하는 바이며 구원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과 현실의 문제들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기 위한 소극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과정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즉시 착하게 살아야지, 경건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받은 은사대로 서로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로 신자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웅이 되려 하거나 전 세계를 복음으로 뒤엎으려는 거창한 꿈을 꾸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신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억해 보십시오.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은 선행을 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를 발견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여관에 맡기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한 뒤 자신의 본래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그의 일상을 벗어난 영웅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의 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로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땅끝이라 할 수 있는 이곳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역사와 문화와 정서 속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민족 전체를 구원해야 한다는 거대한 책임감에 짓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많이 만나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의 가장 큰 짐이자 원수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그 갈등 속에서 우리는 신자로 살아가는